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높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므노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복에는 그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털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21장에서 24장까지는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는 그냥 연대기적,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네 장은 따로 분류되면서 이 네 장의 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장 1절에서 14절은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죠. 그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기본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지금 22절까지 이 7절은 다윗의 용사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이 역사 가운데서 왕이 되는 가운데서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다윗을 도왔던 용사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22장 1절에서 23장 7절까지 여기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다윗의 시가 끝나면서 다시 23장 8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 길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보다도 훨씬 긴데 여기 역시 다윗의 용사 가운데 여기는 네 사람은 나오는데 여기는 30명 또 3명 30명 이래가지고 여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한 다윗의 죄가 아니고 이걸 더 엄격하게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때 작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를 범해요. 그 내용도 우리가 일단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사울의 죄, 끝은 다윗의 죄, 그 안에 다윗의 용사, 그 다음에 그 안에 중간에 다윗의 시가 돼요. 샌드위치 구조들, 샌드위치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는 이 전체 내용들을 포괄하는, 사무엘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갑자기 군사들 이름이 나오니까는 좀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 내가 늘 이야기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나는데, 그런데 이 전체로 보면은 이게 딱 자연스럽게 되어 있죠. 나름대로 수미상관, 사울의 죄, 다윗의 죄, 다윗의 용사, 그 중간에 다윗의 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다윗의 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와. 이 둘 다 다윗의 시리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다윗이 승리했지만은 그 다윗의 전쟁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용사들의 도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용맹스러운 모습들, 사람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조를 가졌잖아요. 이 구조만 봐도 이 구조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가?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시를 둘러싸고 양쪽에 용사들 명단을 쫙 나타내가지고,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좀 용사들의 수가 적게 나오지만 저 뒤에는 많이 나오면서 다윗이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용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만 봐가지고는 평생 성경을 읽어도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성경과 그 다음에 내 삶을 접목시킬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서부터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게 해요.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움직이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죠. 그때는 이 군사들과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하면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건 신비예요. 성경의 신비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구조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고,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핵심 중간에 다윗의 시, 하나님이 세상의 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다윗 역사의 주권자다라는 메시지가 이 구조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싸웠던 것은 15절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블레셋.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는 유다 쪽에서는 아비세 17절 나오죠. 아비세. 그 다음에 아비세와 대항해서 싸웠던 블레셋 장군은 이스비브노b 16절 나오죠. 거인이에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은 다 거인족이에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로운 칼을 찬 이스비브노t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학자들은 이 배경을 사무엘하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났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 시대에 주로 많이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에 주로 많이 싸웠던 저기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고는 여러 번 국지적인 전쟁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또 이 소홀한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거물망이 너무 커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나가요. 큰 구조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거 봐야 돼요. 자, 여기에도 우리가 앞에 내용을 충실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다윗이 항상 전쟁에 함께하고 몸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적군과 마주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윗의 충실한 그와 같은 이 왕으로서의 역할, 솔선수범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곤함에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t이라는 이 블레셋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이런 걸 못 봤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다윗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봤는데 이제 그것은 망원경으로 본 거고 그 전쟁의 모습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거기에 그냥 무조건 이기가 아니라 함께 다윗은 칼을 들고 적진과 살과 살을 부딪히면서 전쟁에서 싸웠고 그도 힘을 잃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못 봤잖아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연정연승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따로 떼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했던 그 장면을 하나 드러내면서 그런데 그때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그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죽어가는 막 이렇게 위에서 찌르려고 하는데 뒤에서 창을 팍 던져가지고 그렇게 막 저걸 떨어지는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은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어요. 아비새가 늘 다윗 옆에 요압은 다윗과 함께 있는 장면은 안 나오죠. 요압은 따로 군사령관이 되어 따로 있고 아비새는 늘 다윗 옆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피난할 때도 아비새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피난할 때 요압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아비새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자, 맹세라는 단어를 새로 보이죠. 우리 앞에서도 맹세가 나오는데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어느 주석에도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걸 딱 보니까는 여기 다윗에 대한 옹호가 나와요. 다윗에 대한. 자, 우리가 봤잖아요. 11장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혼자 왕궁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그렇게 하다가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그냥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군사들의 간곡한 요청과 그와 같은 이 맹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와서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 이 사기가 꺾여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위험해지니까는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서 그 이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왕이 직접 전쟁에서 나와서 싸워야 될 그런 정도의 수준의 국가였다면 이제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직접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업이 좀 작을 때는 그 대표자가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하지만 그 기업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대표자는 전체를 봐야 되지 그 작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업이 크게 될 수 없었죠. 어떤 면에서는 11장에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가 거기에 대한 이 옹호가 다윗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처음 봤죠. 다윗이 위기에서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극적으로 아비새가 구해줬다. 약한 다윗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더 자세히 보니까는 그 위기 가운데서 아비새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목숨을 건진 적도 있다. 다윗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셨다. 이런 모습이 어디 나왔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어. 그 이스보므롭의 큰 이 창과 이 칼 앞에 거의 죽을 목숨이 되었었는데 그때 아비새가 도와줬다. 두 번째 18절에 그 후에 이때 이 전쟁 말고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장소도 다릅니다. 고옵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그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옵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그의 창자는 베틀체가 되더라. 블레셋 거인족들하고 싸웠어. 거인족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십벅에 후사 사람이었죠. 후사 사람. 후사가 어딘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는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들레헴 바로 아래쪽이에요. 베들레헴 바로 아래쪽. 십벅에. 그 다음에 엘하나는 블레셋 사람이죠.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만히 보니까는 아비새도 베들레헴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아비새는 다윗의 고종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다윗 형제들이 다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새도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십북에도 후사 사람인데 베들레헴 바로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엘하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또
자, 지금 4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대 24개가 있는 거인족 소생. 그 거인족 소생,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하여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냐. 삼마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형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 유다 사람. 그것도 주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종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혹시 우자매는 육손 봤어요? 육손 손가락 6개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어릴 적에 육손이 있었어 동네에. 이게 손가락이 여기 하나 더 있어서. 근데 요즘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제 수술해가지고 지금은 수술할 수 있으니까 없앴는데 참 육손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죠. 손가락 5개만 있는 사람한테 있으면은 육손은 또 이상하게. 외눈 있는 사람한테 가면 우리 눈 2개 가진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이 판단이라는 것은 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육손에다가 발가락 6개, 이 거인족. 이런 거 우리가 안 봤으면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텐데 어릴 적에 봤어. 우리 뭐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이 갑자기 생뚱맞게 너무 생뚱맞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시가 나오거든요. 시가 나오는데 너무 생뚱맞은 다윗의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이 생뚱맞은 곳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다윗은 철저하게 종주왕 하나님을 믿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 보면 5장이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17절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그럴 때 다윗이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왔어. 러바임 골짜기 가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가 하겠다. 이에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종주왕으로 모시고 그는 봉신으로 직접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고 실력을 갖춘 부하들이 그들을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 블레셋 거인족 골리앗을 이긴 다윗, 소년시를 이긴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전쟁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 뭐냐? 다윗의 약한 모습, 다윗의 승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책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22장 넘어갑니다. 22장 1절에서 51절까지가 쉽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서 2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어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노래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17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폐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갑자기 시가 턱 튀어나오죠. 자, 이 시는 시편 18편이 시편 18편이 바로 이 시입니다. 자, 표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1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표제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똑같잖아요. 1절 사무엘하 22장 1절과 표제가 똑같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말씀도 조금 다르네요.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사무엘하에서는 시작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2절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내가 이걸 좀 대조를 자세하게 해봐야 되는데 이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어. 조금. 그러나 거의 똑같아요. 절수를 보세요. 절수가 같거든요. 절수가 50절이죠. 50절.
그러니까 이게 51절이거든요. 51절. 똑같아요. 여기는 표제가 따로 있고 여기는 이 표제가 1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이 더 추가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거의 미세한 차이고 똑같아요. 자,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시 속에는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 속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압축적으로 뭘 표현할 수 있죠. 일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울의 손과 원수의 손이 순서가 이르되 먼저 사울에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적들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좀 다른 거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인 용례예요. 용례. 원수의 손은 끝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은 과거에 그러니까 원수의 손이 더 현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압살롬 세바의 난 뿐만 아니라 저 암몬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무수한 주변국들과의 전쟁 그리고 사울의 손.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보세요.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의 생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22장 그 자체에서도 구원과 구원으로 끝이 나는 인크로지를 이루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눈을 더 크게 열면은 바로 사무엘상은 한 권의 책이죠. 원래 사무엘상 2장에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원통함, 개인적인 한 여인의 원통함, 자식을 놓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는요.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지 그때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면서는 몰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했을 적에 개인으로 봐서 뒤에 다윗은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왕으로서의 이 전쟁 그런 이 싸움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한 여인이 한 개인으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그 가운데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기쁨의 간격이 사무엘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의 노래예요. 자, 마지막에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와 이 두 개가 인크루지를 이루면서 그 속에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든 이야기,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는 이 무수한 이야기들을 감싸고 있다면 두 개의 시가
서두에는 한나의 시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두 시가 동일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랍죠. 자,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2장 1절. 자, 2장 10절 볼까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방금 읽었는 그 다윗의 시에도 이 우레로 막 치는 이야기 나옵니다. 땅끝까지 심판 내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지금 다윗의 시도 마지막 가면 51절에 어째 기름 부음 받으냐.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이 전체 구조, 이 하나님 말씀은 신뢰를 가지고 보면은 이런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어디 시가 나왔다가 뭐 이야기 나왔다가 너무 산만하다 이 내용이. 그래서 평가절하하면서 정말 할 때 육신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는, 오히려 자기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은 차원이 있다. 이 보세요. 이 처음과 끝이 이게 얼마나 멀리서 페이지 수로도 수십 페이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다는 감싸.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야,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시 속에는, 이게 10절밖에 안 돼요. 한나의 노래 10절밖에 안 돼요. 이건 51절이잖아요. 근데 이 10절이 다윗의 시 속에 녹아 있어요. 이 51절 되는 다윗의 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보다도 우선 그것만 내가 찾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장하고 딱 요거 22장. 그러니 성경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을 펴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매일 성경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시작이 그렇죠. 사무엘하 22장 3절 2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 동일하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구원의 뿔, 이 뿔 단어도 그대로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 보면은 내 뿔을 높이셨다. 사무엘상 2장 1절 나와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졌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내 뿔이 여호와로부터 높여졌다.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내 원수, 나로 시작이 되지만요.
6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7절에 여호와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시작했다.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주시며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신다. 지극히 개인적인 시로 시작했다가 여호와를 높이는 시로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 대한 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한나의 시가 보통 시가 아니에요. 왜 한 여인의 시를 사무엘상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가? 이거는 고도의 지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니까는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야기하면 신다인 형제가 성경을 좀 알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소름 끼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28절 보세요. 2장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의 노래도 보세요.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구름의 떼서 올리사 기족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랑하게 한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하나님 주권자다. 43절 사무엘하 22장 40절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까지 밟아 헤쳤나이다. 사무엘상 2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특별히 2장 51절과 사무엘상 2장 10절과 사무엘하 22장 51절은 왕과 그리고 기름 부은 바다에 대한 그와 같은 메시지로 서로 끝을 이룬 수미상관이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본문도 자세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 읽고 나서 전체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에 지금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시대보다는 우리가 더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성경에 있다면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발전성은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셔 나를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나의 체험적 신앙 고백이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하면 그만큼 고난이 있어야 돼. 환난, 위기, 죽을 뻔한 위기들을 막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는 이는 노래 나와. 나의 반석이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어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찬송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저는 이 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귀한 시예요. 내가 환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이런 말씀들이 다윗의 경험들이 나에게 엄청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나오네요.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사중으로 표현된 그림을 그는 사망의 물결. 내가 이 10편 18장에 여기 조금 다른 사망의 줄이라고 돼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뜻은 비슷하지만은 그 단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물속에 불의의 창수, 많은 물이거든요. 물속에 잠겨가지고 죽어가는 그 위기. 우리 어린 시절에 강가에서 놀아가지고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들은 뭐 끔찍할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 그래서 주위에 물에 빠져 죽는 애들도 많이 있었죠. 그 보면 섬진찮게 그런 일들이 나. 창수, 물이 넘치는 데, 장마 때 이럴 때 강에 가면 막 물이 막 휩쓸러 가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 강을 횡단하는 거야. 횡단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하면은 떠내려가, 저 밑에 떠내가지고 가다 보면 막 돌에 받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내 힘이 내가 아무리 수용성이 있어도 그 물결을 거슬러 수가 없어요. 그 떠밀려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헤어날 수 없는 그 물이 나를 휩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겠다.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거의 죽음 앞에 이르게 돼요. 그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돌렸도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중얼중얼 하긴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극적인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나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 간절할 때 제가 그 어려울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그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이 체험이 있을 때와 있기 전, 있은 후, 있은 전, before, after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같은 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어프 하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 작은 거기서 내 구원해 달라고 help me 그 소리밖에 안 나올 때 그때 손을 내서 탁 구원해 주실 적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죠.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줬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어떻게?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며 흔들리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의 숯이 피었다. 또 그가 하늘을 도리우고 강림하시 그의 발 안에는 어두컴컴하였다. 코, 입, 발, 손, 콧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야. 온 땅이 흔들리면서 뿐만 아니라
12절 그가 흑암 곧 모든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이 하늘들을 공중을 장막으로 삼으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진한 자가 자기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물찌르었다. 이럴 때 여호와의 콧구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 세상이 기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콧김 안에 바다가 밀려가고 그 땅이 드러난 거야. 바다 속에 저 밑에 수십 미터 아래에 있던 그 자리를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개입.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등장. 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까 제가 말했던 꼭 그대로요. 우리가 물에 빠져보면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보면 이게 제일 심해요. 그래 구원하는 말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낼 때. 이 땅이 발에 대이지 않아요. 발버둥 치만 칠수록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면서 나를 건져내셨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물에 빠진 것과 전쟁에서 자신이 싸우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 체험들. 이런 체험이 많으니까 다윗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망대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내 존재가 바뀌어요. 20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된 자는 그 이후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뜻으로 사는 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살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나를 벗어나서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제가 미술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미술을 이렇게 해보니까는 딴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대로 일하는데 성경 안에서 그런 주제를 찾고 기독교적인 그런 속에서 주제를 찾으니까는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좀 온 세상 넓은데 안 보고 이렇게 앉아.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제한적이 아니라 성경에 들어오면 넓은 곳이라 넓은 곳. 우리가 기껏해서 보는 눈은 우리의 시각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지만 이 성경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부분, 저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피조물 세계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니까는 내가 넓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종교 속의 자기를 얽어매느냐?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속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그 속에서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기껏 책 몇 권 읽고 무슨 그랬던 그거 가지고 세상을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 미술가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뭐한데 거기가 있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세상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로 주제들도 펑펑펑펑 솟아나온대. 솟아나온대.
뒤에 34절은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가 나와요. 기뻐하시면 나를 구원하셨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5절까지 좀 생뚱맞은 또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다윗이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우니까는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으시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이게 왕의 자신.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가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위에 놓고 날 그걸 묵상해야 한다. 지금 거기네요. 다윗이 지금 신명기 17장에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와, 여기 나오네요. 내가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자, 이거 보세요. 마치 이게 잘못 해석하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같이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이 노래도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책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지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늘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늘 죄를. 그리고 늘 모일 때마다 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이자 뿌리고 또 나가 죄지고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로운 자신의 이 의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성경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21절에서 25절 다윗의 완벽한 의로움을 자랑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죄 고백만 반복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라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윗의 그 범죄를 현미경으로 비춰봤다고. 그래서 늘 다윗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비록 돌이킬 수는 없는 일들이죠. 뭐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가까이 두고 죄로 그걸 묵상하면서 그 법도를 따라 살려고 했던 그와 같은 다윗의 행동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무엘 하는 왕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모든 잘못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왕의 법도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무기를 많이 가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두고 그 등사본을 옆에 놓고 가까이 해라. 지금 그거 했잖아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23절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쉬웠는데 여기 나오네요. 다윗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례 그것을 비록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하지 알지 못할 때 했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